성가대 하려고 올라오신 분들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처럼 명절을 맞이해야 1년에 한두 차례 우리가 고향을 한번 가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여자들은 음식 장만하느라고 생고생하고 남자들은 운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7남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번 저희 집에서 모이지 않냐고 양평에 있는 동생 집에서 모이자고 해서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한 30-4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어제 올라오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30-40분 거리인데 4시간이 걸렸으니까 저 부산이나 광주에서 오는 분들은 죽을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잘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명절 연휴가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그런 날로 잘 보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 역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대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지금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스라엘의 상당수는 우준하고 미련하게 되어서 복음을 거부할 것이나 그동안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미련함과 우준하게 되는 일이 끝이 나고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날 예언하셨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뼈들이 말랐는지 손만 대면 뼈들이 다 부서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백성,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들,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기를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완전히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시대 종말의 어느 날에 가면 지금 우준하게 되고 미련하게 돼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살아 일어나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회복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인데요,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시대의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흑인 영가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 수많은 마른 뼈들, 수많은 마른 뼈들이여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장차 바싹 마른 뼈들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면 그들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마른 뼈 같은 생명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군대로, 거룩한 군대로 회복되는 영적인 대부흥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현재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토록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현재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볼 때 복음이 저 수십만 마일 지나 한반도에 있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우상 숭배, 귀신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호와를 부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날 것을 지난날 선지자들이 꿈이라도 꿨겠느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뿌리에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죄인들이었습니다. 돌감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감람 뿌린 원감람 나무인 이스라엘 교만으로 인해 베어버리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줄기에다가 우리를 접붙였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죽어버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배임을 교만으로 말미암아 잘려지고 배임이 된 그 이스라엘, 그들의 지금은 죽은 가지처럼 바싹 말라 있지만 이들을 다시 원가지에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신앙 가운데 마른 뼈처럼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들을 접붙일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영적인 진액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의 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일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칼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의 때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형벌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주 70년에 떨어졌습니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돌 하나 도루에 첨놓이지 아니하도록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안에 모여들었던 110만 명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시켜버립니다. 살아남은 9만 8천 명은 모두 노예선으로 보내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때란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진행되는 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지배 아래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전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온갖 가는 곳마다 미움과 조롱과 비방과 업신여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처에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게이스 시대에 가서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기름이 짜져서 탱크의 기름으로 사용됐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의 치하에서 54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오직 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멸시와 전대와 배척의 대상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세계에 그토록 전 세계에 노벨상을 그토록 많은 전 세계를 사실 배워서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움과 비방과 환난의 대상이 될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 이방의 때는 유대인들에게 환난의 시기입니다. 메시아를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 형벌이 주 70년 그때부터 시작돼서 종말의 어느 시점까지 유대인들에게 다시 회심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앞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들 민족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는 데 있어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주 특권을 누리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빛을 그들이 소유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자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세계 구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됐고, 하나님 인생의 구원을 구원하기, 인생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됐다는 이 믿음을 가진 민족은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특권을, 축복을 상실합니다. 뺏겨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어마어마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셨던 긍휼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상당수가 아니 대부분이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둠 속에 갇힙니다.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이 장차 어느 순간에 민족적으로 회심될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이 유대인의 형벌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거부한 일에 대한 형벌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이 이방인의 때는 반대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때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인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지난 2000여 기간 동안 당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이방 세계 속으로 물줄기를 틀었습니다. 이방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천하 만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없는 민족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방 세계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지상교회의 보호자로부터 성령을 거듭 부으시는 성령의 늦은 비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25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베풀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이방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이름과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들의, 이방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방 속의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 속에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에게는 형벌의 기간이지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위대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의 시대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이방인 시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물붓듯 부어질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니까 이때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시대가 닥치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주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방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선시대 고구려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방인의 때는 이방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방 열방 속에 전해야 되는 시대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심에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얼마 가지 않아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통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택한 백성의 수가 모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끝이 나고 이 긍휼과 자비가 어디로 향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향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 속에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유대인들이 지난날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유대의 이방 세계 속에서는 웬만하면 구원받는 역사, 복음의 승리, 부흥운동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의 촛대가 이방으로 다시 유대인 속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심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귀신 섬기고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빛이 없었어요.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선교사들이라 진리를 다 깨우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기간이 걸렸어요.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고.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첫자리에 앉아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을 딸딸 외우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난날 바울 사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딱 성령을 통해 밝히시면 이미 그들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 준 그 메시아구나, 예수구나, 이것만 딱 일치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국가적 민족적 회심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방 세계의 은혜와 구원의 때는 서서히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제 유대인들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완악해졌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그 죄를 드디어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우리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모든 지파 족속 가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주께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신의 성령을 그 민족 속에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깨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회교의 황금 사원이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터, 지난날 이삭을 들은 모리아 산의 그 터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로마 제국에서 파괴되고 거기에 지금 오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 사원.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요르단은 국왕이 거기다가 수많은 황금을 헌납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완전히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황금 사원, 이게 옛날 성전 자리에 회교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면 마른 뼈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처럼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28절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를 중간에 후회하셔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원뿌리에 접붙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영적인 진액을 공급받게 될 때에,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던 자비와 긍휼이 유대인들에게 쏟아져 부어 들어갈 것이고, 성령의 늦은 비 소낙비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 두려운 시대가 우리에게는 그때가 두려워요. 그 마지막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은혜의 문이 열 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됐으니까 이때의 은혜를 받고 이때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때의 하나님의 참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방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날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황금기와 같은 시대예요. 이때에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성령과 진리를 주시는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의 교회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열방을 구원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을 이 역사 속에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도록 하십시오. 이 땅에 이방인의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선교를 통해서 이방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교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일과, 두 번째는 선교에 닫혀진 문들을 열어 제키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방 세계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이제 회교권으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방 세계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성물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빗장을 꺾어버리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금세기에, 우리 이 시대에 공산주의를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복음 전파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세력이 공산주의와 회교권입니다. 한동안 공산주의가 세계 30개국이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45%가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산국가들이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복음을 철저하게 핍박하며 교회를 잔멸하고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계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자 지난날 공산주의 국가였던 교회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차별금지법 대표적입니다. 동성애, 이거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방 교회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공산권에 속해 있던 나라들 속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련 나라가 지금 분해돼 버렸잖아요. 러시아로 바뀌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들 지역의 영적인 대운동이 추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영적인 대추수를 이루는 나라의 대부분은 지난날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철의 장막을 부숴버린 거예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교권에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91년 걸프전 이전에는 회교에 복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일체의 선교가 회교권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9.11 테러 사건으로 아프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이라크 전쟁, 현재 시리아 내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전쟁들을 통해서 아랍권이 완전히 공중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철의 장막처럼 뭉쳐있던 것이 깨져버렸거든요. 그 벌어진 틈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벌어진 틈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갑니다. 복음의 생수가 들어갑니다. 닫힌 문이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회교권에 대한 선교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뒤에 스탄자가 붙인 15개 나라 이상의, 이게 다 회교 국가라는 의미죠. 그들에는 선교, 복음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전쟁들을 통해서 다 깨지고 거기에 미군 기지들을 들어가면서 복음이 소리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문을 끝까지 굳게 잠궜던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영적으로 사단의 두 요새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의 나라, 고대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니브로시타가 쌓았던 고대 바벨론, 신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신흥 바벨론, 수리아 제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성전에다가 돼지 잡아서 피를 뿌렸던 아주 모욕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졌거든요. 수리아입니다.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던 메데 파사 제국, 이 모두 어디서 일어났나요? 이라크와 이란 지역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두 요새입니다. 이들 속에서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유린하고 성전을 거듭거듭 파괴하고 오죽했으면 성전 안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돼지가 부정한 짐승의 대표 아니에요?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렸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해서 이들이, 이게 사단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에 전쟁의 정당성을 떠나서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이런 이라크 전쟁 또는 걸프전,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전, 아프간 전쟁,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사단의 요새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선교의 문들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에서 시작되고, 전쟁에는 잔혹성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전쟁의 역사의 배후에서 이 전쟁조차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처럼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빗장을 걸어 잠궜던 이 회교권들을 산산히 공중분해시켜버리고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복음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회교권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방의 때에 지금 하신 일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교회의 선교 최대 과제는 미전도 종족의 선교입니다. 모든 교단 선교부와 선교 단체들의 최우선 정책이 미전도 종족 선교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나시족, 묘족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선교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전도 종족 선교가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학자들은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갖게 수백 년 걸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 입양할 때 10년 전에 나시족은 기독교 선교 제로였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의 글자가 없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를 가르치고 다시 그 성경으로 번역해서 복음을 전환이라는 것이 위클리프 번역 선교입니다. 전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데요.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아마 2020년대 말에는 세계 거의 모든 부족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은 적어도 몇백 년이 걸려야 앞으로 성경이 전 미전도 종족에 전파될 것이라는데 2020년대 말이면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글자를 만들어 성경을 이게 위클리프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선교의 문을 여시고 문빗장을 걷어버리고 성문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선교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세계 마지막 땅끝까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이 이방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문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됐습니다.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북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아시아로 갔습니다. 공산권 회교권으로 지금 홍수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최종 타겟입니다. 이 승리의 행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라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계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살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위에 살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경륜을 어떻게 펼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시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방인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가장 흥분된 역사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역사가 몇 시쯤 될까요? 역사의 시계는 이방인의 때가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마지막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끝이 옵니다. 이 문제를 성경적인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이 고토로 팔레스타인적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돌아가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회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단계는 국가가 회복되는, 국가적으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두 단계가 끝났어요 이미. 즉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고토로 돌아가 국가를 회복하고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토에 돌아가 땅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나라가 망하고 유대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내에는, 가나안 땅에는 불과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800년 말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지상에 일으킵니다. 이게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서 1880년대 말에서 1903년까지 약 1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전 세계에서 돌아갑니다. 1914년까지 1차 대전 직전까지 약 8만 5천 명이 고토로 돌아갑니다.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1917년에 영국, 그 지역이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의 발포화 선언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제 위한, 이스라엘은 자기 땅 돌아줬다. 이 선언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물밀듯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문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토로 돌아갑니다. 북쪽 소련, 남쪽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와 소련과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명씩 돌아갑니다. 시리아와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동쪽 인도에서, 중국에서, 동유럽에서,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사야 43장 5절과 에스겔 34장 21절, 그 외에 많은 구약
예언해서 이걸 예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방이 어디예요? 인도나 중국이나 뭐 이쪽 다 동방입니다. 서방에서부터 오며 너를 모을 거예요. 서방이 어디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스페인이나 다 이게 서방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북방의 이르기를 놓으라, 내 백성을 놓으라 명령하다. 북방이 어디예요? 러시아, 소련입니다. 남방의 길을, 남방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백성 유대인들을 구류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을 그 땅 끝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30장 2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2000년 동안 지구 도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혈통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나라를 되찾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시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마침내 1900년간 나라에서 떠들던 선민들이 1948년에 국가를 회복합니다. 유엔 결의로 독립이 돼요. 영토를 회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을 했으나 예루살렘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 서쪽 지역만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예루살렘의 많은 부분, 동쪽 지역의 대부분 다 요르단의 영토입니다. 요르단에게 통합돼 버렸어요. 다시 말해 요르단의 영토가 됐고 회교도들에게 지배당합니다. 성전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교의 황금선 5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회교도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7년 6일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탈환돼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완전한 지배는 아니더라도, 거기도 회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배는 아니더라도 드디어 예루살렘 전역이 이스라엘의 지배권 아래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일어난 기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1960년 7월 27일 날 요르단에서 빼앗은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방시켜버립니다. 그런데 1980년에 예루살렘 법을 제정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불변한 수도로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미국 의회도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안 두고 텔아비브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해버립니다. 세계 역사 앞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랍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가 크게 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해버리니까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제 그동안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짓밟고 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 들어왔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 남은 건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두 단계가 이미 성취됐고 나머지 단계 영적 회복이에요. 이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바늘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이방인의 때가 마지막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됐거든요. 영적인 회복은 아직 안 됐지만 국가가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니까 남은 마지막 단계 영적인 회복만 남았다면, 이것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레인 베트너라는 신학자는 오늘의 기독교라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구속은 수세기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하지만 정해진 목적지에 접근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필요하다. 누구한테? 믿는 우리들, 이방인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의 바늘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 역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복이 이제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을 희망이 없는 민족이라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끼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행하시는 신비한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을 다루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는 광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역사 속에서 생각할 때, 아직도 그 역사의 신비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가 붓을 내리고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33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이 깊도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교만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미칠 수 없는 깊이에 대한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에 자갈을 물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게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만큼만 우리가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찬양으로 끝을 내야 된다. 바울처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이방인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도 붓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신비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와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가 함께 종말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셀 수 없는 지극히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염없는 긍휼로 인한 것이다. 존 스타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데 넘치는 은혜와 하염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동안에 이방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 죄인들이 구원이 유대인들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역사의 신비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하염없는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해서 택한 백성 모두에게 내리는 한없는 긍휼로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그날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방인과 유대인 속에 있는 수많은 뼈들, 많은 뼈들, 수많은 뼈들을 향해서 흑인 영가처럼 이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이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역사의 골짜기에 불어들어오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이 인간 역사의 골짜기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성북구에서, 여기서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중심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